서울 홍성교회에 와서 보니까 참 제 마음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창조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을 보았어요. 목사님들께서도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특히 젊은이들에게 이 창조 신앙,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이 창조 신앙을 잘 심어줘야 되겠다는 그런 열정들을 갖고 계신 걸 보고서 제가 창조 선교 사역을 하는 사역자로서 아주 기쁘게 생각이 됐습니다. 오늘날 이 창조 신앙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초인데도 불구하고 큰 도전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믿음이 점점 약해져 갑니다. 오히려 그 믿음이 약해져 갈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적하고 있는 진화론과 차츰 타협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대단히 우려스러운데 우리 홍성교회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그 교역자들이 또 장로님들께서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청년들에게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키려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신 데 대해서 아주 사역자로서 상당히 감사드리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얘기는 일반적인 그 설교와는 조금 다르게 나의 그 신앙 간증을 하면서 이 진화론에 관한 문제 또 창조론에 관한 문제 이것을 좀 편한 마음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면 좋겠어요. 서로 우리 흉금 없이 털어놓는 그리고 신앙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주제의 내용,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삶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제가. 근데 그것을 다루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설명하게 될 거예요. 사진이 보입니까? 네. 네, 어렸을 때 이야기부터 시작하려고 그래요. 우리 사남매에 내가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누군지 알겠어요? 네. 왼쪽에 모습이 좀 닮았습니까? 네. 네. 나는 어렸을 때부터 호기심이 많았어요. 뭐든지 궁금해하고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버님하고 이렇게 잠이 들 때도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만 자자 이렇게 얘기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것은 중학교 때 시절의 사진입니다. 중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전체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했던 과목이 과학이었어요. 과학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그래서 뭐 이제 과학 시험을 보고 나면 선생님들이 제일 점수가 좋은 학생들을 부르곤 했는데 그 중에 들어가곤 했어요. 과학을 유달리 좋아하고 잘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들어가서는 제가 과학을 전공을 하게 됐어요. 무슨 과목을 전공했냐면 지구과학입니다. 지구과학, Earth Science. 이 지구과학은 우주 만물을 다루는 종합과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구를 다룹니다. 지구를 다루는 학문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이 땅을 다루는 지질학이 있고요. 또 과거에 그 중에 살았던 생물들을 연구하는, 화석을 통해서 연구하는 고생물학도 들어있고, 대기를 연구하는 기상학, 바다를 연구하는 해양학, 이런 것들이 다들 지구과학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구를 하나의 천체로 보고 우주 안에 있는 그 천체들을 다 다루는 천문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가장 광범위하게 두루 다루는 그런 학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학문에는 현상을 연구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기원을 연구하는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지구는 어떻게 해서 생겼냐? 우주는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 또 지구상의 생명체들은 어떻게 생겨나게 되느냐? 이런 기원들을 다루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 공부를 전공을 한 거예요. 근데 전공을 했을 때 그 교육의 내용은 모두가 다 자연 법칙에 의해서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내용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부터 그냥 존재했던 자연 법칙과 그리고 물질, 에너지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들이 천체들을 이루고 그리고 그 안에서 생명체도 만들어지고 또 변화해서 인간도 나오고 그렇게 됐다 하는 그런 내용을 전공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지금 이 사진은 내가 지구과학 전공을 하는 그 학과 학생들이 졸업 여행할 때 제주도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왼쪽에서 세 번째가 바로 내 모습입니다. 나는 그래서 자라온 배경을 보면 우리 집안은 믿음이 없는 집안이었었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던 그런 집안에서 이렇게 진화론 교육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자동적으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 과정이 30대 초반까지 이어졌습니다. 근데 30대 초반에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한 여성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네. 한 여성을 만났는데 이 여성은 벌써 이미 아주 믿음이 좋았던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제를 하게 되는데 여기 사진에 보는 인물인데 지금 현재 나의 아내가 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교제를 하면서 내가 그래도 막연하나마 교회를 다니는 그 여성은 좀 착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요새 보니까 뭐 교회 오빠가 인기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 좀 착할 거라는 그런 생각은 누구나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도 막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몰래 한번 그 교회를 가봤어요. 다닌다는 교회를. 나는 그때 믿음도 없고 교회를 다니는 일도 없었지만 한번 가봤어요. 그랬더니 성가대석에서 아주 찬양을 부르는데 이 성가대 가운을 입고 찬양하는 모습이 꼭 천사와 같더라고. 그래서 아주 깊이 빠져가지고 청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됐지만 성가대 가운을 입고 이렇게 찬양을 하면 다 천사처럼 보이는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네. 근데 이 결혼을 할 때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결혼을 하면 교회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간 것은 조금 생각지를 안 했었는데 그러나 이미 교제는 깊어졌고 그것 때문에 결혼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놓치긴 싫고 그래서 일단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는 신앙생활이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마음에 없었던 교회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믿음도 없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믿어보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성경의 맨 첫 책이 뭡니까? 창세기죠. 창세기 1장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에 대한 내용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아담 하와의 창조, 인간의 창조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요. 이 내용은 처음부터 내가 믿기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지식, 내가 배우고 또 일선 교단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내용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우주의 시작을 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처음에 모든 물질과 에너지 이것들이 한 군데 모여 있다가 이게 폭발을 했다. 그러면서 흐트러져 가지고 그것이 모이면서 자연적으로 해달별 또 그들이 모여진 은하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그렇게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고 돼 있지 않아요. 내용이 많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과 다릅니다. 학교에서는 태양이 먼저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주변에 돌고 있는 지구는 나중에 생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보세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먼저 지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보면 지구에 대한 창조 이야기가 나와요. 지구에 식물도 창조하시고 물을 모아서 육지와 바다를 이렇게 만드시고, 그리고 넷째 날에 가서 해달별을 만드십니다. 그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지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에서는 그렇게 배우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 지구상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이 불덩어리로 모아진 우리 지구가 식어가지고 거기서 바다가 생기고 그 안에 유기물질이 합성이 되고 그게 점점 세포로 발전해서 간단한 생물이 생기고, 이 오랜 세월 지질 시대를 거치는 동안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지나면서 이제 고등한 생물로 발전을 했다, 진화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배웠고 나는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믿으려 하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역사 박물관, 자연사 박물관을 가봐도 저런 전시물들을 해놓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진화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유인원과 같은 하등동물로부터 진화됐다는 것을 아주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을 보면 우리 인류의 최초의 조상은 아담 하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 이 중에서 아담 하와가 누굽니까? 이 참 믿기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아담 하와의 이야기, 이것을 우린 그냥 뭐 성경에 기록이 된 그냥 뭐 신화라든지 또는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쓴 이야기라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담 하와의 이야기는 이 첫 분의 부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 하와의 창조로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 언약을 깬 죄, 그로부터 인간은 타락됐고 이 세상에 죽음과 고통이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신 일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와 같이 어려운 세상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죽음과 고통의 원인이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나온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 직접 이 땅에 오신, 죄의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 기록이 된 내용들이 바로 이 아담 하와 창조서부터 쭉 이어져 오는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고 다시 회복된 그 살기 좋은 세상, 원래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시려고 했던 그 낙원으로 회복되는, 즉 구원을 받는 그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셨다는 내용이 성경 전체에 걸쳐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하와의 창조, 이것이 사실이 아니면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우리는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의미가 없는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첫 부분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 이것을 사실 그대로 믿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사실상 기초가 없는 믿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나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도표를 한번 보세요. 이것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세계관을 아주 간단히 정리해 본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들 중에 어느 부분인가 자기의 생각들이 있어요. 우선 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크게 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나는 바로 그쪽 편에 있어서요. 왜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는가? 그거는 진화론을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였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저절로 생긴 것들이니까 그걸 만든 창조주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바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 하신 분이 존재하신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존재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그냥 막연하게 어렴풋이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또 누구냐 하면은 정령신앙, 범신론자, 새시대, 뉴에이지 사상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막연하게 우주를 만드시고 섭리하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을 거다 하는 것을 막연히만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교통하시는 분, 우리에게 다가오시기도 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도 했던 그런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유대교, 이슬람교도들도 바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도, 우리가 믿는 기독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와 이슬람교 그리고 기독교가 다른 점은 뭐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유대교와 이슬람교도들은 그냥 단순히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인간으로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거죠. 그 점이 크게 다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은 뭐냐 하면은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에 대해서, 이게 성경이 어떤 책이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성경은 저자들이 있습니다. 모세라든지 마태, 베드로, 이런 저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 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사람이 쓴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쓴 책, 예수님에 대해서 쓴 책이다, 종교적인 서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책은 사람의 책이기 때문에 사람은 잘못할 수가 있잖아요. 아는 것도 잘못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건 오류가 있다, 잘못된 내용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창조와 같은 내용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 창조의 기록, 이것은 옛날 사람들이라서 뭘 모르고 잘못 쓴 것 아니에요. 그 진화론을 수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그런 것을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다른 생각은 뭐냐면, 성경은 사람의 저자가 있지만 원래 그 말씀을 주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켜주셔가지고 인간을 통해서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들을 기록해 한 것, 이게 바로 성경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복음주의 신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된 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일반 서적과 다른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네, 나는 현재 복음주의 신앙을 갖고 있어요. 난 그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 사람들을 보면 각기 다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특히 지금은 이 맨 왼쪽에 있는 무신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의 과거가 그랬어요. 내가 뭐 나쁜 사람입니까? 그렇게 보여요? 그렇진 않아요.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신론자가 됩니다. 왜? 교육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태어나면 다 진화론 교육을 받습니다. 매스컴에서 계속 그런 진화론의 내용들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생각이 진화론적인 세계관으로 세뇌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는 바로 이 무신론을 서포트하고 있는 이 진화론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에 바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저도 하나 끼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시작은 했지만은 그러나 바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진화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실제로 있어요. 진화론의 문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진화론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서 예수님을 믿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을 하게 될까요? 진화론을 믿는다. 그럼 창조를 믿는 거 아니잖아요. 창조를 안 믿으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나요? 창조하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렇다면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은 안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냐? 아마도 석가모니나 공자나 마호메드나 그런 그 종교 지도자들과 아마 같은 레벨로 생각을 하고 믿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한 인간으로 믿는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죠. 예수님은 단지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어야 우리는 다른 종교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진화론과의 문제,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동안 그냥 몇 년 동안을 교회는 다녔어도 그냥 겉도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혹시 이 중에도 내 말이 조금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것은 우리가 다 현실로
당하는 일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깊은 신앙으로 발전하려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맨 먼저 경험하게 되는 그 베리어, 장벽이 뭐냐? 그것은 바로 기독교에 대한 선입견,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 요것 때문에 잘 믿지 못하고 교회로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기독교는 사실이 아닌 것을 가르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으로 비교해 봤을 때 사실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게 많아요, 성경에. 그런 것을 가르치고 나하고는 관계없는 거다고 생각을 하거나, 또 교회는 아주 지루하다, 재미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 부정적인 생각, 이것 때문에 교회로 오지 못하거나 또는 그냥 겉도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겪게 되는 베리어, 장벽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문화적인 장벽입니다. 세상에서 살던 문화와 교회 문화는 아주 많이 다릅니다. 사용하는 용어도 다르고 하는 행동들도 다르고, 아주 거북한 그런 느낌을 갖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것에서 또 거부감을 느껴서 더 진행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신앙생활을 깊게 하게 되면 더 어려운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활을 믿어야 되고, 이거 쉽지 않은 믿음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 수 있다, 예수님의 부활도 믿고 우리도 장차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건 참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지식으로는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천국이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더 깊이 믿어야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면 여기까지는 믿어도 어떤 교인들은 자기의 신앙, 개인적인 신앙만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이렇게 인볼브 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 개인 생활만, 신앙생활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고 한다면 바로 전도와 그리고 교회를 위한 봉사를 해야 합니다. 그분이 진정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요청하신 그런 사명을 바로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도와 그리고 교회를 위한 봉사의 생활까지 해야 온전한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첫 번째에서 막히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 단계에서 막히는 사람도 있고 사람에 따라 좀 다릅니다. 나는 맨 겉부분에서 몇 년 동안을 지냈던 것입니다. 신앙이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잘 성숙될 수가 없었어요. 자, 근데 또 나의 그 신앙의 여정에서 크게 변화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게 하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의 이름은 헨리 모리스 박사예요. 내가 미국으로 가서 이분을 만나게 됐습니다.